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보좌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또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성 안에 저희가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저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의 뜻에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코로나19 정세 그리고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상당히 거창하죠. 우리가 지난주 예배를 드릴 때 각 교회마다 공무원이 왔던 것처럼 많은 공무원들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점검했는데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들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교회가 이 정부의 방침을 쫓아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고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시선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서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면서 지금까지 나왔는데 어쩌면 그런 현실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좀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때에 과연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가 그러한 어떤 입장을 받는 것에 비해서 지난 22일 주일에는 한국민속촌에서 코로나19 종식 기원제가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가까이에 있었다고도 하죠. 그리고 어제 크리스찬 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가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퀴어 문화 축제를 승인했다는 그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에이즈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최근에는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 위험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2000년에 5세에서 19세 남성 감염 수가 2018년에는 10배에서 15배 증가하였고 20세에서 24세 남성 감염인은 2018년에 8배에서 10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21개 대학병원이 참여한 연구 발표에 따르면 국내 에이즈 감염 경로에 있어서 동성 간 성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고 젊은 층에서는 70%가 넘고 특히 10대는 93%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 보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비추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상 18,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노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배경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다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오바댜라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는 자기가 갖는 그 수입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면서 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먼저 얘기한 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아합 왕이 이렇게 하기보다 이 엘리야와 함께하는 많은 주의 종들을 청해서 이 위급한 때, 이 지금 3년 동안 기근한 이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옵소서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그 나라 왕이 엘리야를 초청해서 겸비하고 우상을 제하고 죄에서 회개하고 이 엘리야와 더불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렸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엘리야한테 이 기근을 오게 하는 것이 바로 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많은 역사 가운데서 그 왕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잘됨과 흥망성쇠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죠. 심지어 나단 선지자가 그의 은밀한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엄청난 군대가 그 땅을 차지하러 왔을 적에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서 겸비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대적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그 주변에는 많은 열강들, 적들이 있었지만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본문에서는 그와는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18장 18절 보면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너무 정확하게 한 점의 미사오구도 없이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원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기근이 있는 것은 당신과 당신의 집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시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 찢으시는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2지파는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한테 주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한테 주게 되는데 그때 여로보암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하게 되죠? 그가 가만히 왕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10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 나라에서 유다로 내려갈까 봐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를 섬기지 않을까 봐 계책을 세우게 되는 거죠. 베델과 단에 소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소들이 너희 조상들 출애굽한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들을 섬기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왜요? 여로보암의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로보암은 치명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아주 불명예의 그런 명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의 집안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지금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엘리야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자기가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엘리야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죠? 너무 방역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질병본부,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너무 성숙한 의식을 통해서 굉장히 이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왔지만 이제는 어느덧 이 의식마저도 많은 나라한테 선진국으로 지금 인식되어져 가고 있어요. 어쩌면 유기눈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는 객관적으로 선진국의 지위에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화장실, 집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하죠. 부유한 것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께 부유한가? 우리는 또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주변 환경에 그런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7절에서 20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경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으로, 우리의 부유함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점점 바빠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을 가지고 간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유하다고 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 그 은혜 기억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부유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너의 부유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그 심령에 있는 것, 그 영혼의 부유함을 놓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열심을 내라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시점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지만 하나님이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기도해야 돼요. 그 누군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이방신들 앞에서 엘리야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뒤로 후퇴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깨어 있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결코 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으나 모여 있으나 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또한 이 시대의 위협에 대해서, 그러면 악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 꺼리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자녀들한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직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협을 느낄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사도행전 이 시기에도 많은 크리스찬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히려 이게 더 기회가 돼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그런 보는 중요한 시기일지도 몰라요. 남들이 피해가고 싶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남들이 외면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사람, 진실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이 바울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들의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신이 아니었으니까. 한낱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모든 도랑에 차있는 그 물을 다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리셨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고 똑같이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이 수많은 850인의 이방 선지자에 대해서 똑같은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오히려 850대 1의 그런 가치의 취급을 받았겠죠. 만약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똑같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냥 기도의 모양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얕은지라. 39절 40절까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불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불이 임해서 그 도랑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심령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31장 33절에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또 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교회야. 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상과 죄와 악함을 제어야 하겠습니다. 40절에 읽었지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과 우상은 같이 쓸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죄와 하나님은 같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 거룩한 나라로, 정결한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이 시대 지금의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령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엘리야 한 사람의 개인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개인이 무슨 힘이 있어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엘리야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